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 아니하느냐 너는 그를 내게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를 떠나 이르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속옷을 벗기고 함께 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아주 극단적이 되면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형제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만 죽이려 할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만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들보다 2배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를 가지게 된다고요? 2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어석 권사님, 왜 열심히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정답이잖아요.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가족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 가정이 깨진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가족 공동체 위기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면 교회가 재미가 나요. 그리고 교회에 정을 붙여요. 동네 마실에 미나토 치는 모임보다 예배당에 오는 게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오리고기 먹으러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어디가 더 좋은가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게 좋습니까? 산정 오리집에 오리 물어 가는 게 더 좋습니까? 어디가 더 좋습니까? 교회가 더 좋으면 그분은 신앙생활에 먹고 들어가는 거,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더 정확한 발음을 나타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와 함께 살아가사 평안이 있습니다. 영혼의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잘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천당 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승리해야 될 때는 일터예요. 어디라고요? 일터. 그 일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일터에서 승리해야 가정의 경제가 돌아갑니다. 가정의 경제가 안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남들 다 세 끼 먹는 집, 네 끼 먹나 하는데 세 끼 먹는 집이 있고 옛날에 한 끼도 못 먹는 집이 많았다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릿고개 못 넘기고 그래 살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그 나물 뜯어가지고 그렇게 나물주 경험하면서 그래 살았잖아요. 일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재정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이나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막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데 이제 나라 빚이 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경기가 하얀 구멍으로 들었으면 회사에서 사람들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 이제 내년쯤 되면은 막 잘려나간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죠. 직장을 잃으면 경제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 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예배당에 많이 와요. 경기 불황일 때 교회는 호황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가정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 면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면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이 돈 문제, 물질 문제에서 승리하는 것은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남을 밟고서라도 일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12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다 모이게 됐습니다. 다 모이게 됐는데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요셉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시기 질투물 때문에 한 대 쭉 패고 끝내요. 돈 문제라니까요.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라니까요. 돈은 참 무서운 거예요. 형제 간에 죽이고 살리고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밟고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넘어서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더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 누구겠어요? 유다입니다.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억만금을 벌었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죽이면 가장 큰 이권을 얻을 사람은 누굽니까? 장자 루벤입니다. 장자인 루벤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다는 첫째는 아니에요. 근데 죽이는데
요셉을 해코지 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따라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사단을 불러들였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사단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을 팔아치우고 죽이려다가 팔아치우는 여정에서 그래도 요셉을 살리려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팔고 하는 것에 관해서 죄에 관해 묻는다면 루벤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단을 불러들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돈을 더 챙기려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정도지. 여러분, 장사는 어느 정도 경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룡포에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하나 연다면 내가 하루에 거의 한 번씩 시장을 삐 돌아보거든요. 머리국수 집이 얼마나 있는가 이래 보고 이래 봐요. 난 구룡포에서 참 아까운 게 저 머리국수예요. 구룡포에 바닷가에 어느 집구석 이게 어느 동네를 가도 횟집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근데 구룡포로 대변할 수 있는 그 음식 가운데 하나가 머리국수잖아요. 머리국수가 뭡니까? 바다고기 매운탕이잖아요. 맞습니까? 바다고기 매운탕에다가 수제비 던져놓은 거잖아요. 이 국수에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머리국수가 제대로 상품화가 돼서 딱 명물로 해서 진짜 맛있는 게 등장해야 된다. 그러면 매운탕 먹으러요 구룡포에 바글바글 할 거예요. 난 저 장기를 가면서 신창일에 넘어가다 보면 억조 매운탕, 지금은 이사 갔어요. 문덕으로. 억조 매운탕, 매기 매운탕 집에 그 사람들 바글바글 하는 거 보면 그 장기 그쪽에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이 젊은 분이요. 외진데서 장사하면서 근데 전화하면 없어요. 안 받아요. 점심때만 장사해요. 근데도 미어 터져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구룡포 사람들 내 왔다리 하는 이 동네에서 머리국수 매운탕이 명물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미역치를 써서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를 전신에 이제 아보를 쓰다 보니까 지 맛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 딱 내면 그게 참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아깝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머리국수 매운탕집에 하나 딱 서서 장사를 오남선생님이 딱 시작했다. 그러면 다른 집하고 경쟁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경쟁이 붙죠. 그래서 어느 집은 망해 나가는 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경쟁이잖아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쟁이 붙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저 집에 가스 배관을 잘라본다든지 실제로 그런 집들이 있어요. 가스 배관을 잘라본다든지 어느 날 왔다 보니까 전기선 들어오는 인입선을 잘라버린다든지 피자집에 서울에 보니까 피자스쿨 피자집을 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전기 배선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장모님이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도가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맞서 경쟁해야지. 어쨌든 지금 그 유다와 형제들이 자기들의 인생에 무엇을 불러들입니까? 사단을 불러들였습니다. 돈 더 벌려고 원수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불러들였더니
억만금을 벌었습니까? 유다 인생은요, 그 중심에 있었던 유다 인생은요, 요셉을 팔아치고 난 뒤부터,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 쫓아내고 난 뒤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서 형제들 사이에 거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는 거 보니까 마음 아프고 괴롭고 죄송스럽고, 형제들은 다 공범이 되놓으니까 누구라고 고해바치지 않는 듯이 이실 보면서 저놈 이럽니다. 그래서 형제들과도 척이 지고, 그래서 이방 땅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는 아내를 얻어서 살아가다가 새 아이를 낳는데 엘오난셀라 새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죽어요. 둘째 아이가 죽어요. 눈앞에서 아이 셋이 있는데 둘째를 먼저 보내고 그 마음에 괴로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억만금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돈의 억만금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는 그러면서 이제 그의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 여러분이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원수를 불러들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불러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수를 불러들이면요, 요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도적이 따라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서 불러들이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떤 것은요, 과도하게 앙심을 원한을 품었을 때도 원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팔려가면서 이를 뽀드득 갈면서 가면 이빨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도 그의 인생에 뭘 불러들이는 겁니까? 원수를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불러들이게 되고, 원수를 불러들이면 요셉은 뭔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짓지 않았는데 도둑질 당하고, 도둑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거라 했는데,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유다의 경우는 자식을 잃었어요.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그 다음요, 사망 권세로 생명을 잃고, 그 다음요, 더 깊어지면 멸망받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원수를 그의 인생에 용납한 사람들이 정도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치르는 대가지불이에요. 그게 욱하는 마음에서 성질나서 한번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성질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건 굉장히 계획적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수를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면, 돈 때문에 불러들이는데 돈 잃고 인생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요, 그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부정한 돈은 잘 세요. 땀 흘려 일한 돈은요, 돈의 가치가 있고, 그 돈이 이게 자기 걸로 굳는다니까. 그런데
부정한 돈은 잘 샌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녀에 원수를 불러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수를 본의 아니게 불러들이는 상황이 됐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쓸 때 그 원수의 권세가 약해지다가 끊어지다가 떠나가고 쫓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원수의 권세는 들어온 원수의 권세는 끊어주시고 쫓아내주고 약해지고 쫓겨나가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의 인생에 세기를 여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을 이 일들이 통해서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여정을 걸어간 사람이 또 두 사람인데 하나는 유다이고 또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그 분노, 원한, 억울함, 여러분 억울함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억울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억울함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하면요. 술이나 퍼먹고, 술이나 퍼먹고, 그 다음에 술 먹고 꼭지가 돌면은 아무나 보자고 멱살 잡고 한바탕 싸워야 되고, 그게 유다의 인생이라고요. 세상으로 가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속에 이 원한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꽉 차 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냥 속된 말로 찌그러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러다가 그 잠재의식에서 확 스밀어 오는 데가 언제냐? 술 먹은 날. 또는 억울한 상황을, 비슷한 상황을 보았을 때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과도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인생 무너지는 사람이 요셉이고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 유다는요.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지. 지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 지도 죽어나가야 되지. 그게 유다의 인생입니다. 유다는 애를 둘 잃고 난 뒤에 그리고 인생을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형제들 앞에 돌아오고 애굽에 가면서 그러면서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에 직면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탁 서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의 12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죄도 있어요. 시몬과 레위의 죄는 세겜 사람들을 죽인 죄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죽인 죄는 여기엔 없어요. 앞에 나와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의 죽인 죄가 십자가 앞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창세기 끝에 가면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하면서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너는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시몬과 레위의 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심판하고 있어요. 회개 안 한 죄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만 끝내는 게 아니고 내려가 자녀 세계에서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오늘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치운 죄는 창세기 50장에 가면요, 그 예언적 축복의 문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십자가 앞에서 정리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했기 때문에요? 십자가 앞에 뭐 했기 때문에? 정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 앞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죄든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고, 무슨 상처든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회복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지금 내적 치유하는 상황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10년쯤 지나가지고 인생의 은거리를 지고 살아가던 요셉을 내적 치유를 탁 들어가면요, 대행을 합니다. 기획의 대행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의 치유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비싼 상황이 생깁니다. 요셉을 팔아치우려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옆에 무엇을 예비하시고, 구덩이를 예비하시고, 뭘 예비하시고, 구덩이를 예비하시고. 이 구덩이가 뭐 하는 구덩이입니까? 보면은 물이 없었다라 그랬잖아요. 우물이라고요. 우물, 이같이 사막 같은 데는 우물이 깊을까요, 얕을까요? 깊은 거예요. 파내를 가면 그 파내를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오는, 그 우물이 말라버린 우물, 깊은 우물입니다. 거기서 오돌돌돌돌돌 떨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옆에 와서 그를 보고 안아주고 있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퇴행을 해서 내적 치유에 들어가면 보여주신다. 그러면서요, 그때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그리고 그 우물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형들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양심의 소리를 못 듣도록 막 방해하는 것도 막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게 안 된다 싶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 행렬이 하나님이 길을 틀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여정 안에서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보여주는 역사들. 내적 치유 사역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 열어주셔서 고비고비를 어떻게 주의 은혜로 지나왔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험한 십자가 무능한 것 같지만 능력입니다. 험한 십자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네. 피 맺힌 인생을, 그 원한을 풀어주는 아버지의 긍휼이라고. 네. 험한 십자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주의 능력인 거예요. 네. 십자가 앞에서 그게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만 풀린 게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서로 화해하고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니까 따라서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렸습니다.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렸어요. 이게요,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기도 하고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늘에서 먼저 풀리고 땅에서 풀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가지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얻어 싸우는 일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지만 땅에서 풀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성경은 오히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뭐하면 묶으면 맺히면 하늘에서도 묶여있다는 것. 예물을 제단에 들여서 하나님하고 풀려고 왔다가 형제와 풀어야 될 게 생각나면 놔두고 헌금 드리려고 헌금 다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너의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풀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일터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 가정에 들어온 사단의 역사가 힘을 못 쓰고 쫓겨나가고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늘에 생명이 얻어져요. 생명을 얻게 하고 1부터 4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그냥 쏟아져요. 구약시대는 1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부터 4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죄지은 사람, 죄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심각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따라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무슨 말이냐. 5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축복은요? 5부터 10계명. 구약시대에는 5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일터의 축복이고요. 가정의 축복이고요. 삶의 자리의 복이고요. 이 땅에 관한 복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이 한데 우러져 그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세상의 윤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신학시대에는 인생 개차원으로 산 사람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안정무에서 인생 개차원으로 살았니까 농담이에요. 인생 개차원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이 5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는 거와 똑같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받는 복이 달라요. 물질 축복이 쏟아지는 가정일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심은 대로 거두는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요, 안 심은 대로 거둬요. 왜? 예수님이 심어놨으니까. 누가 심어놨으니까?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의 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헬라 원문 그대로 번역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부욕해 하려 함이라면서 정신적인 부유함처럼 막 뒤섞어놨어요. 아니요. 그 장은 헌금장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의 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자 된대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영역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던 것들을 끄꿀로 이기면서 취하는 역사가
그의 인생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은요, 가정에서 성공해야 되고 교회에서 성공해야 되고 일터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랬지만은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승리의 힘은 어디서 좋냐?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라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은 가정에서 승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의 일터에도 길이 열립니다. 그 일터에서 승리합니다. 그게 삼박자 축복이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 한없는 주의 평강 가운데서 두 다리 쭉 뻗고 자가 은혜를 주신다. 억만금사 안 하고 발 쭉 뻗고 무판 사람 못 자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욕해요. 예수도 안 믿고 욕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복을 일구어 가기는 또 원해요. 그런데요, 인생에 복 받고 사는 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다니까. 뭐 차이가 없다고요? 별 차이가 없다고. 세상에서 복 받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복 받는 사람이나 부모를 hun경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복 받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복 받는, 신앙생활 복 받는 사람이나 다 그냥 도둑질도 안 해야 되고요. 간음죄도 안 지어야 되고요. 살인죄도 안 지어야 되고요. 너무 욕하고 다니지 말아야 되고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하나 십자가 안에서 새로 주어진 은혜는 완전히 딴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고, 교회에서는 자기 인생에 그 잘못된 걸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우고 거기에다가 백지에다가 새로 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야, 지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요거 가지고 한 10년만 좀 젊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 내가 받은 영적인 훈련과 은사의 세계를 아는 것과 성령을 아는 걸 가지고 10년만 쫙 돌아가면은 완전히 목회를 달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단지 다르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사님 안 그러세요? 윤건사님 안 그러세요? 버스건사님 안 그렇습니까? 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나간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쓱쓱쓱쓱 지우고 거기다가 다시 쓰는 역사가 일어나요. 깨끗이 지워질 뿐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받아요. 보혈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한 미천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장사를 시작하려고 해도 미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프랜차이즈 뭐 하나 가입하려고 해봐요. 1,500에서 2,000 싼 데부터 1억 이렇게 든 데도 많다고요. 미천이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인생을 다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지워주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님 허락해 주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미쳐를 주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있습니다.
그 사람 축복하고 찾아 먹읍시다. 찾아 먹을 권리를 주셨는데 못 찾아 먹으면 그걸 뭐라 합니까? 경상도 말로 덩시락 하는 거예요. 찾아 먹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원망해서 살아왔습니까? 죄책감에서 살아왔습니까? 분노로 살아왔습니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따라서 새 피조물 되어서 새 힘 받아서 새 길을 갑시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의 인생에 원수를 불러들이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의 고비에서 철없던 때부터 철이 들고 난 이후에도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연약해서 수많은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 불러들여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일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새 인생을 사는 용기와 은총과 하늘의 기업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는 새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이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우리들의 손주들의 세대에는 하나님 새 피조물 되어서 새 힘 받아서 새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 온전히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오니 정결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